안 되면 더 잘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많죠. 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분의 정답은 뭐예요? 하늘, 과가 있대요. 하늘과 땅. 과는 연결해주는 용어, 관계의 용어거든요. 관계의 용어. 하늘과 땅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어느 실학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관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모든 것이 다 관계입니다. 나하고 너와의 관계죠. 부모하고 자식하고의 관계잖아요. 개인과 국가의 관계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죠. 모든 것들이 다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의 뭐예요? 성공자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관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다시 한번, 관계를 잘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아멘.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사회연구소에서 5년 동안 523쌍의 노인 부부를 추적했어요. 5년 동안에 134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 사망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았어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반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장수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는 거죠. 그 중에 신자와 불신자의 건강을 비교해 보았죠. 신자들의 심장병, 정신병, 치매 이런 발병률이 불신자들에 비해서 역시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상대적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여러 성도들하고 폭넓은 관계, 교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 교제의 질은 어때요? 훨씬 더 좋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술주정 하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대답이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만나면 나쁜 소리 하겠냐고요. 좋은 관계거든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믿고 의지하고 든든하죠. 편안하죠. 안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인생이 선하여지고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관계 중에서 그런 의미에서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지난 월요일 날 교육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의 중요성을 아주 감동적으로 제가 이 강사로부터 들었는데요. 이 새시대교회 이경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2남 3녀를 두었어요. 5이나 두었어요. 5이나. 그 당시에도 둘만 낳아, 아니 하나만 낳아 그랬는데도 이 양반은 5이나 두었어요. 큰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예일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그 나머지 이 4자녀도요 전부 스카이예요. 서울대, 연대고대. 큰딸은요 사법 그 시험을 수석으로 하고요. 지금은 판사로 있어요. 판사로. 여자 판사.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5자녀가 대학을 다닐 때에 몽땅 전부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1학년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용돈까지 받았어요. 토플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아가지고 방학기간 동안에
강사로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고액 유명한 토플 강사로 돈 벌면서 아버지 교회에 11조를 팍팍 밀어주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도 둘도 아니고 다섯이 어떻게 한결같이 다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줄 수 있을까? 모든 부모들이 참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세 가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던데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아버지의 그 양육 방법이에요.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가치관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왜 다섯을 낳냐면 자식의 생사, 이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대로 가족 계획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낳는다 그런 거예요. 주시는 대로 낳으니까 다섯이나 낳은 거예요. 다섯이나 낳았는데 목회자의 생활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별히 아이가 병들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줬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기적같이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믿었냐면은 그 다섯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방주사를 한 번도 안 맞췄대요. 그분이 지금 지나오니까 그 얘기하는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에이 좀 심했다고 핀잔을 주더만 자기도 같이 해놓고서 나 이제 핀잔을 줘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그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맞아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다네요. 너무 그런 이야기도 하대요.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 그 사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양육했냐, 이게 중요한 것 같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은요 아이가 이제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꼭 성경을 한 장 읽어야만 밥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게 했다. 써요, 빨리 써요. 우리는 컸다고요? 손녀 손자 있을 거 아니에요. 쓰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을 꼭 한 장 읽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게 했다, 그거예요. 두 번째예요. 아이가 등교하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앞에 나가가지고 아이를 안고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그 김홍래 전도사님인가 그 여자 강사님, 부흥 강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매주마다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나 그 자녀들을 사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전도사님의 아들도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그 전에 한 번 교회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 비결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어느 데는 주일 저녁서부터 나가가지고 토요일이나 돼야 집에 들어와서 그때의 아들 얼굴 한번 본다는 거죠. 그래도 아들을 볼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해준 것 하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였어요? 학교 갈 때마다 아이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줬다. 자식을 위해서 뭐 뒷바라지 한 것도 없고 밥도 한 그릇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는데 자우간 할 수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거는 빼놓지 않고 했더니 부모가 돌보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말해요. 그 어려운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스스로 잘 되더라.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똑같은 거. 세 번째,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뭐 가난하고 다섯이나 되니까 무슨 과외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경황이 없으니까 집에서 공부한다는 거죠. 집에서 공부할 때에
짧은 곡이라도 찬송을 한 장 부르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한 장 읽게 하고, 그리고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가 다 그렇게 훌륭한, 대단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했다, 그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부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 아니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모의 모든 것들이 자녀의 인격, 자녀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매사가 긍정적이고, 매사가 적극적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대인관계를 잘해서 관계를 잘하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이 부모하고 이 관계가 안 좋은, 좀 불편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소극적이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참 이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부모는요, 아무리 잘났어도 거기에요, 거기. 아무리 뭐 대단해도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아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거의 불가능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특징적이고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부모는 잘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참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도 전문 가운데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나와요.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숨을 무려 5번이나 아버지, 아버지, 어느 성경 구절에서는 3번, 심지어는 4번까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세상의 부모는 마음은 있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마음에 사랑은 가득하지만, 그러나 나가는 것들은 때로는요, 상처가 되어지고 미움이 되어진다니까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100%인데 남들이 보거나 자식이 보면요 50%는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참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되려고 하면, 특히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는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준다고 해요? 몰라요? 우는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줘요? 그거 얘기 이렇게 어려워요? 우는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가만히 있는 순둥이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애들은 뒤가 납작해져요. 그치요? 뒤가 막 납작한 애들이 있어요. 나도 납작하구나. 순둥이인가 봐.
가만히 있으면요 배 쫄쫄 굶어요. 일이 바쁘니까 울지 않으면 밥 줄 시간도 잊어먹는다니까요. 아이 그냥 응아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하루 종일 그거 차고 있어요. 울어 제껴야 응아했는가 보다, 배고픈가 보다, 네? 불편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손질하고 부모가 돌봐주고 부모가 챙겨주잖아요. 그냥 챙겨주는 거 아무리 사랑스러운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은요 요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어느 때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그 짧은 기도에 37번이나 아버지라고 외치는 진짜 우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요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진정 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고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시고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이야기하시고 정말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가장 못된 아들과 가장 좋은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거든요. 못된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부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 이 관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자,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어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뭐예요?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뭐 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 되어지고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요 다 회복되어지고요, 더 넘치는 누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어요? 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왜 떠났죠? 왜 떠났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이 인간의 이 마음속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의지가 우리 안에 강렬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고 그렇게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삶을 원하고 또 희망하죠. 뭐처럼 사람 동창회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아주 뭐 잘해놓고 아주 뭐 크게 성공해가지고 아주 뭐 그냥 떵떵거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부러워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참 넌 좋겠다. 야, 너 정말 성공했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래. 아, 그렇잖아.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잖아. 야, 너는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살잖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너는 성공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게 성공한 걸까요? 원하는 대로 하면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 당장은 좋은데요, 착각이에요. 착각. 절대로 그거는요 성공의 인생이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거를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마음대로 하는 거 뭐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갑질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갑질하고. 그 큰 비행기에 수백 명이 탔는데 마음대로 했잖아요. 돌아가, 돌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2m인가 조금 돌렸다가 어떻게 됐지요?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잖아요. 감옥. 마음대로 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그분의 어린 쌍둥이 애가 있었다라 그러든가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재판을 받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 그러고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찾는다고, 이 엄마가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보고 싶어서 그냥 미치겠다고 좀 선처 좀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도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왜 그랬어요? 갑질하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잘해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더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욕하면 안 돼요. 리더 세워놓고 흔들면 안 돼. 더 잘하도록 기도해야죠. 네? 근데 요즘에 그 양반의 특별히 고정 인기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인기. 그것도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너무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이제는 뭐 안정이 되는 것 같아도 얼마나 민심이 뒤숭숭했어요. 이러저런 것들로 얼마나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물론 그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한 것도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뽑은 그러한 대표인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물론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막을 쏘냐마는, 그래도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말이에요 떨어지잖아요. 야당도 그렇잖아요. 야당도 왜 쪼개진다고 그러고 탈당한다고 왜 난리가 나요. 한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니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니들 마음대로. 왜 니들 마음대로 하냐? 우리는 다 같이 해야지. 왜 니들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면 당장은 좋아요. 근데요, 거기에 속으면 나중에 감옥 가요. 나중에 피눈물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12절이에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뭐예요?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대답 좀 잘해주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청을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뭐 요구했어요? 날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뭘 요청했어요? 분깃. 그랬더니 아버지가 뭘 줬어요? 네? 아버지는 뭘 줬어요? 살림을 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뭐를? 살림을 나눠줬어요.
이 분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우시아는 뭐냐면은요, 동산, 부동산, 예? 돈, 아니면은 이 건물과 같은 이러한 재산, 이걸 이야기해요. 아버지, 내 목으로 이 집 한 채 팔아주세요. 이 땅, 이거 한쪽 이거 내 거니까 아버지 나한테 넘기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분깃을 안 주고 뭘 줬다고요? 살림을 줬어요. 비오스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가난한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이 보는 그러한 헌금궤 앞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그 속에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활비 전부. 아들은 돈 주세요. 아들은 물질 주세요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뭘 줬어요? 생명을 주었어요. 생명. 모든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부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은 다 주고 싶은데 못 줘요. 아버지는 다 하고 싶은데 못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아낌없이 주시는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능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 일어나라고 그래요? 왜 학교 가라고 그래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진정한 행복의 삶을,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러한 도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은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면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오늘은 당장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진정한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당장 구속되어지는 것 같고 부자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식은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너무 부자유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내 계획대로 원함대로 그래가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큰 일을 성공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유를 찾아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지고요, 그냥 아버지를 떠나가 버렸다니까요. 떠나간 결과 13절이죠. 자, 읽어봐요.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한데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뭐예요?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뭐예요? 붙어서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쉬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뭐예요? 없는지라.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뭐예요? 줄여서 어느 정도입니까? 죽는구나.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제는 그랬더니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허랑방탕이라고 그래요. 허랑방탕. 그거를 낭비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다 없앴다.
결과적으로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걸 유지하는 것도 복인데요,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궁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부잣집 아들로 붙어서 빌어먹으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짐승이 돼지거든요. 가장 부정한 자리로 떨어져 가지고 돼지와 함께 사는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어. 뭔 소리예요? 이제는 돼지보다도 더 못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뭐예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서 사는, 떨어질 데가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떠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떠나면 자유,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좋은 대로 해야지, 그러면 뭐가 될 줄 알았더니 결론 허랑방탕이 다 없어졌어요. 이 자유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모든 부모들이 이경환 목사님처럼 다 훌륭한 자식들, 다 자랑스러운 자식 키우려고 다 그러지,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주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죄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제한되어지고, 때로는 부자유하고, 그런데요, 그게 진짜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다.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자유하지 않다. 아멘입니까? 오늘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왜 궁핍하죠? 왜 더하기는 인생도 그런데 마이너스 인생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 없어지냔 말이에요. 아쉬운 소리 그나마 뭐 떵떵거리지는 못했어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빌 붙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처음에는 부부관계가 좋았는데 그 사랑이 다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사랑스러운 자녀였고 그 자식이 또 부모를 너무 좋아하고 잘 따랐는데 그 좋은 애정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애정이 결핍되어지고 물질이 결핍되어지고 짐승만 또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다는 거. 자유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월터 반게리라고 하는 그런 작가의 초등학교 2학년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도서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단단히 혼내주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사과하고 그 책을 반납을 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또 말해요. 마을 책방에서 또 만화책을 도둑질해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아이를 서재로 불렀어요. 네가 이 도둑질을 하는 거는 나쁜 거다. 내가 사랑하는 너를 사랑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해주려고 내가 노력을 다하고 내가 언제 한번 잔소리하거나 내가 너에게 혼내거나 때린 적이 있니? 그러나 오늘은 내가 너에게 좀 혼을 내야 되겠다. 네가 이 잘못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좀 징계를 해야 되겠다. 회치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어린아이의 그냥 그 정강이를요 막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피가 나도록 때렸어요. 피가 나도록 때렸어요. 그 버릇을 고치려고. 그리고 너 이 방 안에서 나오지 말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깊이 뉘우쳐라. 그러고 아버지가 문을 딱 닫고 나오면서 그 아버지가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사랑하는 아들이 그 모양이 된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막 울음이 터지는데 펑펑 울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생각하고 펑펑 울었어요. 그대로 그 아이가 이 도둑질이 딱 그쳤어요. 그 버릇이 싹 고쳐졌어요. 얼마가 지난 다음에 엄마가 그 매튜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매튜야, 너 그때 참 많이 아팠지? 아빠한테 매 맞아가지고 참 많이 아팠지? 아니요, 안 아팠어요. 아니 너 그때 아빠한테 그렇게 매를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 뉘우치고 그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너 그 버릇 고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는 그때 바깥에서 우는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펑펑 우는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니까 그게 자인 줄 알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성공인 줄로 마음도 하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질병으로 때리고, 때로는 망하게 해서 때리고,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막 갈등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때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향하여 울고 계시다고요.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마음대로 살면은 그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아니다. 이 매튜는 그 아버지의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돌아왔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탕자도 어떻게 회복이 돼요? 20절이잖아요.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하니라? 돌아가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돌아가는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겠어? 모른 척 하겠어?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이니까 그래도 나를 받아주겠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어떻게 했나 볼까요? 19절 읽어봐요.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예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들은요 천성적인 권리가 있어요. 자동적인 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유의지를요 내려놓았어. 이제는 나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나는 뭐냐면요 품꾼이야. 품꾼. 품꾼은요 종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의 종 이거예요. 하루 일당을 받고 겨우 먹고 사는, 그래가지고 일이 없으면 쫄쫄 굶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노동자 가운데서 그 일용직 노동자가 제일 불쌍한데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 옆에 붙어가지고 보조하면서 주면 얻어먹고 안 주면 말고 하는 그 사람이 품꾼이에요. 일용직, 종,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요? 주인이 시키고 주고 나면 죽는 신유까지 해야 되는 건데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쫄딱 망했어. 아하,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이게 행복이구나.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안 하리라 말해. 나는 이제 아버지의 종이다, 종. 이제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가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죄인 옷을 내어다가 뭐예요?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뭐하자? 즐기자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 우리 아들 온다. 가가지고 옷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옷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옷 가져와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옷은 신분이에요, 신분. 짐승 못한 그런 신분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띠가 있잖아요. 띠, 개띠, 소띠. 그 뭐냐면 사람을 이 짐승으로 비교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우리 모든 것을 다 예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가락지, 옛날에 가락지는 말이에요, 인감도장이거든. 인감도장. 자기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종이 아니라 그냥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신을 신겼다. 옛날에는요, 노예는 신을 벗었어요. 옛날에는요, 주인만 신을 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을 신겨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듣고 또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불러놓고 이놈의 새끼 막 혼을 냈어요. 네? 마침 이제 아침밥 먹는 자리인데 또 이제 아버지가 세 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어제 아빠하고 약속한 것처럼 안 그럴 거지? 아니, 안 그럴 거예요. 정말 약속하지? 약속해요. 그래,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네가 아침에 식사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기가 죽어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요, 아버지가 왼수 같다니까? 그치요? 어느 때는 교회 나오기 싫다니까요. 어느 때는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원수가 아니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아버지, 참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아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한 자유, 참된 행복, 날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모든 것들이 지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진정한 회복과 자유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